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항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의 마지막 30일 캠페인을 통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삶에 매몰되어 볼 수 없었던 귀한 진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점검하고 깨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0일 동안 진행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세임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모든 대항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암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참혹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은 농밀해진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은 농밀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령 교수님의 저작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또 대담과 강의를 찾아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진정 이 시대의 보석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암 투병 중이셨는데요. 처음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철렁한 느낌이 있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 내가 암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도 죽음이 있다. 손바닥과 손등을 둘로 떼놓을 수가 없다. 손바닥을 뒤집으면 손바닥, 그리고 뒤집으면 손등이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는가? 의사의 통보는 오히려 내게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농밀했던 시간은 인생은 죽는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을 때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내일 만날 수 있다, 모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농밀하지가 않다. 그런데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면 내년에 이 눈을 또다시 볼 수 있을까? 저 꽃은 또 볼 수 있을까? 그럴 때 비로소 꽃이 보이고 금방 녹아 없어질 눈이 눈안에 들어온다. 너는 암이야. 너에게는 내일이 없어. 너에게는 오늘이 전부야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역설적으로 나는 가장 농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요. 이어령 교수님은 죽음에 직면하면서 가장 깊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은 이처럼 삶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삶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30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한 매일 주어진 책들의 분량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 특별히 삶과 죽음, 그 가치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이 3일차인데요. 각자 어떤 생각과 어떠한 깨달음들이 있으신지요? 성경에서 농밀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처절한 십자가의 인생이었으며 또한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의 전 인생을, 아니 모든 인생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마치 순교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전도했고 가르쳤고 영혼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열타는 그 열정적인 마음을, 불타는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농밀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세련된 수사학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모세의 규례대로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점점 먹혀 들어갔죠. 이와 동시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면서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끊도록 종용하기까지 이릅니다. 바울은 이제 거짓말쟁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되었죠.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면 자신이 전한 복음도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님과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이 은혜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정말 간곡한 마음을 담아 고린도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외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숨쉬고 또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게 부으셔야만 했던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쏟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말에 현혹되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가 말하는 그 시대의 음성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야만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동료로서, 또한 이웃으로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 성공하고 나면 뭐든 누릴 수 있지. 은퇴 후에 즐기면 돼. 오늘은 성공을 위해서만 달면 되는 거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 내게는 많은 날들이 남아 있어 라고요. 이 시대의 목소리는 세속적 성공이라는 가치를 향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우리의 걸음을 다름박질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휴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 휴식의 시간의 날에도 가계 걱정, 사업 걱정, 그리고 승진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게 만들죠. 나는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해요. 그래서 다른 건 볼 힘조차 여력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먼 미래에, 나의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도의 직분이며 또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증거자의 삶, 복음으로 철철 넘치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 가치 있는 이 농밀한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를 모두 끌어안았는데요. 첫째는 고난 속의 축복, 다시 표현해서 깊이의 축복을 끌어안고 살아갔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에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그 삶을 끌어안고 살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의 일, 교회를 위한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고난, 즉 깊이의 축복을 마다하지 않고 끌어안고 몸소 살아내었던 것이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수준적 구원을 끌어안고 살아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삶을 그는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 치열하게 그는 살아내었고 진정 성화된 삶을 위해 그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면서 그는 매일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렇게 치열하게 이 삶을 끌어안고 수준적 구원을 끌어안고 그는 살아내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복음 안에 사는 자, 깊이의 축복과 수준적 구원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입니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가진 자가 진정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주어진다면,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농밀한 인생을 위하여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도, 또 집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1시간이 아니라 1분 1초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깊이의 축복과 수준적 구원을 끌어안고 영혼 구원의 사명,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수행할 때에 우리는 진정 농밀한 인생, 농밀한 삶,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태양의 가족들이 이 영혼 구원의 삶, 영원한 삶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준적 구원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깊이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몸소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증거자의 직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충실히 수행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인생, 세속적 성공을 향한 그런 정말 거침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 깊이의 축복과 수준적 구원의 삶을 모두 끌어안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며 삶의 가지치기를 잘 해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농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족과 소중한 이들에게 더 늦기 전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